우리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되어 있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번 우리 어려운 질병이 있는 분들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승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눈이 이렇게 3번 정도 내렸는데요.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마석 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됐는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산들이 한참 차를 타고 가면서 도치가 돼가지고 천국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눈 때문에 이렇게 막 다치기도 하고 또 우리 김규재 목사님도 이렇게 넘어졌다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윤 사모도 넘어졌다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대학원에 다니는데 늘 제 옆에 분단에 있는 자매 한 분이 몽골인이에요. 그래서 저 몽골인 한 명을 세우면은 중요한 이런 언약이 전달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또 몽골인이 많아요. 우리 반에 20여 명 되는데 몽골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몽골인 한 명 세우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날 이제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분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이제 이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이 자매가 이제 아기가 2명이 있는 엄마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빵을 드십니까? 이랬더만 아침을 안 먹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 강주에서 오니까 6시 50분에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문화 쪽에 사역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같이 가서 식사 함께 하면 어때요? 하니까 그냥 생각해 볼게 이래 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좋다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겠다 하니까 자기 엄마가 식당 하니까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뭐 하는 거니까 몽골 식당을 한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래갖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세상에 거기가 몽골인들 모든 몽골인들이 들어오는 아지트인 거 있죠. 계속 몽골인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러면서 참 어째 그런 데를 하나님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잠깐 먹고 우리 자매님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혹은 교회에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 이분이 단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제가 몽골에 어릴 때에 이분이 어릴 때에 한국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넘어오기 전까지 몽골에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나갔다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놨는지 어떨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구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는데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한계에 부딪혀 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한계에 부딪혀 버려서 이게
생각이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판단해 보세요. 그럼 뭐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 틀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틀에 갇히고 또 함정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또 올무에 이게 매이게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중에서 거의 90%가 여기에 잡혀있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성공하는 10%는 또 영적 문제도 시달리게 되고 무슨 거지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 오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안 시달려야 되니까 다른 걸 또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 옵니다. 이게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을 잡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해방을 받았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16장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그리고 뭐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리스도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야만이 사실상 우리는 여러분 또 성령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늘 우리 생각에 한계에 부딪혀 있으면요, 그때부터냐 계속 사단이 집을 짓는다니까. 무서운 거죠. 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이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해도 몰랐어요. 거기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야 될 수 있는 이름.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신성이 되구나. 그리고 또 마력에서 났으니까 인성이 되구나. 몰랐어요. 그거 알고 나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천천히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되면은 성경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를 인용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먼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열왕기 18장에 쭉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살 전투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받은 응답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왕비죠.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는 호렙산에서 생명을 걸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호렙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생각이 복잡한 거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열심을 그 정도의 특심으로 했다. 그런데 내게 이런 문제가 왔나?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음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네 혼자서 그렇게 우상과 싸우지 말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걸 도망가는 게 아니다. 아합은 바꿔버리라. 그리고 계속 쳐들어오는 아람 왕도 바꿔버리라. 이런다니까요. 거기 나중에 되면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성취되어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일 잘한 게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자, 엘리사를 세웠는데 이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아람 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해요. 아람 나라 전부 다 무너뜨린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야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금 엘리야처럼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을 특심을 해가 왔는데 이때에 엘리야가 제일 잘한 게 호렙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책이 내려놓으면 책도 있어요. 우리가 내려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 갖고는 그러잖아요. 이게 한계에 와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에 이 내려놓으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찾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기야. 아합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시대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람 나라의 왕도 바꾸라는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여기에서 쭉 보시면 됩니다. 이런 축복을 쭉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 영적 세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문제를요, 그잖아요. 그 문제를 봐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잖아요. 거기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말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시간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왔을 때에 그거를 넘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되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문제를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는 겁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꿈을 풀이하고 난 이후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요셉의 행들에 대한 그런 행들에 대한 상처를 죄송합니다. 행들에 대한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상처를 넘어서고 나니까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음부터 일어난 거 알잖아요. 내 의자 놔놓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걸 다 줬죠. 두 번째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전부 다 행들을 한 명 한 명 제끼고 마지막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뭘 넘어섰는가 하니까 양치기를 넘어섰어요. 야, 이 내 양치기 홀로 양치기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오늘 외로움 다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8편 70절에 72절에 보니까 다윗을 양우리에서 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이 양치기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바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에 아주 소중한 그런 발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치기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걸 다 넘어선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오는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거의 성령 충만이죠. 자,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할 때는요, 반드시 세 쪽에 이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문을 다 열어버린 거잖아요. 특징이에요. 문 다 열었어. 이 보세요. 요셉에게 문 열었죠. 다윗에게 문 열었죠. 또 초대교회에게 그러잖아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문 다 열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 복음화 딱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 언약 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땅끝 언약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떤 일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속에서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오늘 본문의 총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야고보가 지금 보낸 이 편지 속에는 편지를 받는 이 중요한 대상자들이 뭐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는 뭐라겠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은 기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은혜를 주세요. 이겁니다.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도 보여주신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진님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사업장에 매장에 이렇게 간 거예요. 저 성모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안에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의사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지냈대요. 의사인데 이렇게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의사인데도 간암이 걸려요. 뭐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간암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수술했대요. 또 전이가 됐대요. 또 수술했대요. 좀 있으니까 또 수술했대요. 또 전이가 됐대요. 또 수술했대요. 이래가지고 수술을 3번 했대요. 수술을 3번 했는데 간이 지금 5%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더라고. 그건 지금 연세가 90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제가 가슴에 와닿네요. 아버지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지금도 골프를 치러 다닌대요. 그 나이에 늘 하던 대로. 이분이 신앙이래요. 이분이 신앙인데 지금 연세가 너무 많아 교회를 못 가는데 늘 한결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그 질병을 가지고 전이가 되고 수술해 가면서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게 병원전 하셨대요. 이분이 뭐가 있구나. 그죠? 여러분, 질병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못 막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질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는요, 너무 힘을 얻었다니까요. 저렇게 해가지고 3번이 수술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살고 있구나 말이에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 즐거움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즐거워하면 늘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찬송을 할지어다. 찬송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요.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더라니까. 제게도 이렇게 뭔가 좋은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했어요. 거기 정인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뭔가를 갖다가 똑똑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싹 이렇게 썰어버리니까 바람처럼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해야 되는 게구나. 맞잖아요. 이게 사실은 찬송하는 거는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감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 즐거운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만죄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 나서 정말 어둠의 세력이 나를 덮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여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라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니까요. 나이 들면 다 와요. 병원에 가니까 나이 들면 이 병 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하게 될 때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노는데 기름을 바르고 이 부분이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에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표시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간섭적으로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기도가 모여가지고 어느 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우리 질병 있는 분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했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내가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의인이야. 그래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했다니까요.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했어요. 여러분도 제 문제가 해결됐다면 의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안 지어가지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가 안 왔다는, 비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엘리야가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차라리 벌을 내려달라는 거야. 그 벌을 내리는 방법이 지금 비를 지면에서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는 못 짓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자신도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그걸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 이거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랬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 17장에 여기 끝절에 가면은 중간중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비를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그치게 하기 전에 엘리야를 저 어디에 시내 저쪽에 모퉁이를 가가지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까마귀가 내게 물을 갖다 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이 되니까 이제 아합 왕의 뼈에 가서 이 가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갈멜산 전투 알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 무너뜨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이제 불이 붙고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이게 막 태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을 꺼야 되니까 이제 비를 내리게 해달란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싸우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비가 그쳐요. 자, 이래가지고 3년 6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비 오지 않기를 빡세게 하니까 비가 안 왔구나. 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언약적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게 이렇게 복잡한 생각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평안한 시간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펜션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정말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당장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한 3년 정도를 제가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망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3년 정도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몰랐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시 오는 응답은요 큰 응답 아닙니다. 그리고 두고 오는 응답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오는 게 더 좋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생업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 언약으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내 생업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성경에 있는 대로 제자를 세워가는 데는 도무지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저는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정시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는 고백했다니까. 전에는 거기 없었어요. 왜 내게는 이 문제만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일평생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다른 문제 와 있습니다. 일평생의 하나님의 계획 찾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낮이 되면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낮입니다. 이 낮에 무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런 부분이 와닿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에는 거기 아니었거든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몰랐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표적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깊은 기도는 집중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집중 기도, 깊은 기도. 이 속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되면은 다예요. 잠자기 전에 딱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이거 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시간 좋으면은 20분 돼도 되고.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생명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강하게 이루간다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간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가는 길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응답입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라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언약적 성취가 그대로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